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믿음의 선순환을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선순환이란 그 단어의 뜻은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됨, 또 좋은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자꾸 되풀이되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악순환도 있지요. 악순환이란 뜻은 반대로 나쁜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루프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될수록 더 안 좋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경제학에서 쓰였던 용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도 반복되는,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죠. 삶을 살아보면 선순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은 아무리 선순환의 삶을 살려고 해도 이게 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아가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생은 노력만큼 계획된 것만큼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세상이 정말 안 되는 것이 없고 슬플 이유가 없고 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없게 되겠지요. 이것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삶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악순환을 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순환을 살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 먼저 야곱의 악순환의 삶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 중심의 문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장남만 교육시키고 장남만 대학 보내고. 왜 그랬는가 하면 장남이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정말 골고루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유독 꼭 큰 사람만 그렇게 잘해주고 큰 사람에게만 이제 정말 재산을 물려주면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야곱의 가족도 그런 불화의 그 씨앗이 불씨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큰 자녀에게만 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고 간만에 차로 태어났던 이 야곱은요 정말 그 간만에 차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죠.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배고픈 것을 틈타가지고 형에게 팥죽을 줘요. 그러면서 그냥 주지 않고 형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근데 이 형은 판다고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갖고 싶냐? 그럼 가져라. 나는 지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장자권을 팔죠. 그렇게 산 야곱은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속여요. 그래서 새끼 양털을 몸에 두르면서 형이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결국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요 정말 철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축복을 한번 했으니 마음을 쏟아서 축복을 했으니 다시 줄 축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형 에서의 부탁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이 화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막 싸워서 막 울고 이렇게 나갔는데 뭐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웠겠죠. 하물며 여러분 정말 왜 나만 안 줘? 왜 나도 같이 갖고 놀아?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싸우는데 여러분 재산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면 더 정말 민감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형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내 동생을 정말 죽이겠다. 이것을 막 남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탈출시키게 돼요. 그래서 삼촌 라반으로 보내게 됐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주셨고 또 삼촌 라반을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하란이란 땅에서 한 방에 삼촌을 만나게 돼요.
이런 형통함의 은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 삼촌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걷어 먹여줄 수 있고 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하게 돼요. 무슨 계약을 하느냐? 나에게 봉사를 해라.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이 있었는데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삼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참금이라는 것이 대놓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남자들이 뭐 전셋집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준혁 형제 그러나요? 네, 아버지가 빵빵해서 그런 걱정을 안 하나?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죠. 근데 야곱은요, 혈혈단신으로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도 이걸 노린 것이지만 그걸 알고 속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응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삼촌을 위해서 내가 7년간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헬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사내처럼 상남자처럼 그렇게 삼촌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7년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삼촌이 또 꼼수를 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불이 잘 나오고 막 히터가 잘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불을 끄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첫날밤을 지내면서 서로 막 정말 쑥스러우면서 그런 첫날밤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아니 삼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결혼할 대상자를 속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삼촌에게 따졌죠. 그러면서 둘러대는 삼촌의 말은 더 참 웃겨요. 우리 집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일주일 뒤에 이제 라헬을 받는 조건으로 또 노예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7년간 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는, 무료 봉사를 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진짜 자기 조카인데도 돈을 주고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로 정말 7년이 아닌 무려 14년을 노예 계약을 하게 되면서 고생하게 합니다. 야곱의 삶이 어쩜 이렇게 꼬일까요? 정말 되는 일이 하나 없이 뭔가 되려 치면 항상 이런 부분들로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감사하겠지요. 네, 그렇지도 않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들끼리 친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끼리 경쟁을 해요. 출산 경쟁을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경쟁이지. 희한한 것은요, 자신이 덜 사랑했던 레아는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조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내가 박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매우 창피한 것이 있었죠. 라헬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니랑 그렇게 다퉜어요. 경쟁했어요. 심지어 여종들끼리도 그렇게 첩을 주면서 정말 그렇게 경쟁을 했다는 것이죠. 집안이 이러니 얼마나 집안이 잘 돌아갔겠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자녀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못했고 나중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 또 죽임을 당할 뻔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은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로는 우리 동생 요셉이 맹수에 찢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아내 라헬도 잃고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베냐민이요 나중에는 그 애굽 그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한 일인지 애굽의 총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당시에 인질로 잡혀가면 그냥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거기에 그냥 왕에서 그냥 거기 뭐라 그럴까요? 취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애굽의 왕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를 막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막으면 자신들이 기근으로 쌀을 구할 수 없었고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고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면 이제 라헬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베냐민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도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 베냐민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삶이 꼬일까? 어쩌면 이렇게 야곱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야곱의 인생만 그럴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자기는 뭐만 했다 하면 꼬였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아프셨어요. 그냥 아프신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이가 번변찮았고 또 그렇게 가난 속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이 슬픔을 이기고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대학을 진학할 때 정말 역대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돼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때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군대를 앞두고 나서도 그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대선 후보가 그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국에 있는 그 병무청의 그 군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IMF가 터져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선배가 괜찮게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기업에도 잘 들어갔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면서 취업의 문이 좁아져서 그마저도 어려운 삶이 그 사람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벌어지게 된 것이지. 어쩌면 삶이 뭘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나, 뭘 해도 꽝손이고 뭘 해도 일이 틀어지는 이 삶, 이쯤 되면 불행의 아이콘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요, 이 삶은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절대로 달라지는 인생, 정말 대반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하나님 없이 살 때 저만 꽝손이었고 또 저만 이렇게 어렵게 산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 없을까? 왜 내 앞에서만 이런 일들이 잘 나가다가도 잘 안 되는 그 일들이 왜 꼭 내 삶에서만 벌어지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내가 악순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절망하고 답답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순환의 삶을 끊었던 이 야곱의 삶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꽝손이 아니고 불행의 아이콘도 아니고 악순환도 아닌 이제 복되고 귀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잘된 이유는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닌 것은 하나님은 형에게 피해를 주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는 일이 과연 온당했을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이 이렇게 악순환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따로 있습니다. 야곱의 악순환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 일들을 쟁취했기 때문에 내려진 그 악의, 그 죄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이 12아들을 키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독 한 아이만 편애하게 되는 것이지. 유독 한 아이만 채색 옷을 입혀서 귀하게 대접을 하니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 동생을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야곱의 감정적인 행동, 그리고 야곱의 자신의 임의대로 행했던 그 삶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야곱은 형을 속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처음 듣는데요, 목사님? 근데 우리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저주의 아이콘, 불행의 대명사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 본다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그렇다면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는 거예요. 에서도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죠. 다만 동생의 민족이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부분들을 야곱이 아멘으로 받고 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두 형제가 싸우지 않고 아주 오손도손 알콩달콩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서의 자손과 이 야곱의 자손이 대대로 큰 민족을 이뤘지만 대대로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서로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구해 보였던 이 야곱의 악순환이 정말 이렇게 반복되게 되었지만 이것을 끊게 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히 혼자가 돼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앞날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며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크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야곱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갑자기 정말 떡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제대로 된 삶 그리고 평안한 순탄한 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지요. 그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 이것이 없어서 내 삶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안됨의 제목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정말 풍족한 인생의 재료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옛날 무술 영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무술 영화를 보면 뭐 최근에도 뭐 쿵푸 팬더 맞나요? 쿵푸 팬더 맞아요? 막 팬더가 나와가지고 막 근데 막 무술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무술을 가르쳐주는 사부가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뭐 밥을 먹더라도 만두, 딤섬인가요? 뭐 그걸 그냥 먹더라도 그냥 먹지 않게 해요. 뭐 젓가락으로 먹는 걸 턱 치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젓가락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 먹지 못하고 그렇게 배만 쫄쫄 굶고 살았잖아요. 근데 실력을 키우고 이 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부가 뭐를 하든지 간에 탁 해가지고 먹게 되는 그런 실력자가 됐잖아요. 옛날 무술 영화도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물을 떠오라고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물을 떠오도 그냥 떠오는 게 아니라 통나무 거기를 밟고 오라고 해요. 그 밟고 지나가다가 사부가 막대기로 툭 하고 쳐요. 그러면 와르르 물도 쏟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쿵 하고 다치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래를 시켜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빨래를 짜라고 시키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생만 시키고 일만 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권법을 익히게 될 때 그 하나하나가 다 권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고 또 그게 훈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내 인생이 이래서 안 돼. 내 인생은 저것 때문에 꼬여. 나 왜 항상 일이 되는 게 없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하여서 비적하시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훈련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야곱은요 원래 천성부터가 여자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어머니 도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뜨개질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즐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불 밖은 무서워 집돌이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형과의 일이 틀어지고 난 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으로 지내며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에서를 만나고 또 새로운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 모든 일들 앞에 야곱은 담대할 수 있었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집안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셨을까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런 아끼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이 애굽의 병사를 그냥 내려 꽂았는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싸움 실력이 있었는지 그냥 내려 꽂았는데 그 애굽의 병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살인죄로 쫓겨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 모세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의 혈기방장하고 또 그의 감정에 치우친 이 삶을 살게 되어 야곱처럼 늘 자신이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의 인생 미디아에서 양을 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는 깎이게 되고 또 빚어지게 되고 그래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돼요.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삶이 안 되는 그런 꼬임의 삶이었다가 주님이 네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성품을 하나님 빚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안 되는 나의 악습과 나의 정말 잘못된 감정의 쓰레기들을 하나님 건져내어 버리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에 안 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달리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저것이 없어서 안 됐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분들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귀한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베들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이제 악의 고난, 악의 연속이 이제 끊어지고 믿음의 길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악순환을 끊어냈다면 이제 선순환을 시작해야 돼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선순환의 삶이 시작된 계기는 바로 야복 강가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형에게 이제 돌 맞아 죽겠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왔대. 이것에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름을 해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건이 잘 치러지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들도 죽고요,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명을 다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야곱의 삶 가운데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선순환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제가 내 삶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하나하나에서 믿음의 선순환의 이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늘 가축과 종들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들을 앞세우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생명의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자신의 일신 하나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복 강가의 기도 이후에 야곱은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녀들과 아내를 다 뒤에 내버려 두고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서 그 선두에 서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였던 이 형 에서의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정말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하나 없이 정말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형을 포옹하는 정말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형도 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얼싸안고 울며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변화된 것,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믿음의 선순환을 시작했던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늘상 개구멍을 파놓고 그래서 안 도와주시면 나 그냥 이거 해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배수진을 치지 않아요. 기도의 배수진을 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부분들이 안 된다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가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나 하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벼랑 끝에 몰아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직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더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주님께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어려움들이 끝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한번 응답받고 문제가 한번 해결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선한 일들이,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선순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순환이 되려면 선순환의 재료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선순환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숫곳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베델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제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초입에 해당하는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무려 10년간을 머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죠.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정말 전화해가지고 막 기도를 요청했어요. 저도 막 금식하면서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문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입을 쓱 닦아요. 야, 너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그거 안 들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친구가 알아. 아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정말 두 손 두 발 달들고 하나님께 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딱 그랬습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 줄 알았더니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서 정착을 하려고 가게 되니 그때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바로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하게 되고 또 이것에 화가 난 아들들이 상대 진영을 다 쑥대밭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돼요. 자녀 문제의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진짜 영락 없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를 옥죄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이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왔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면 이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정말 전도사, 사역자처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성적이 떨어졌어요. 축축축 막 진짜 막 내려가고 미끄러지는데 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시험이 든 거예요. 내가 진짜 그때 그것만 안 하고 정말 공부만 했었더라면 내가 진짜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걸 제가 너무 알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또 공기가 항상 곁에 있다 보니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방황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세상 가운데 막 정말 살았어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기쁠 줄 알았는데 삶은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등학교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정말 공기처럼 태양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숨쉬게 하셨구나. 근데 대학에 오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진짜 세상이 주는 세파를 그냥 온몸으로 받게 되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곱이 바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회개하고 더 열심히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베들로 가서 진짜 주님을 만나요. 그제서야 3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금 믿음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이행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끊었던 선순환을 다시금 이어가는 작업이에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보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더 큰 축복과 그리고 정말 더 넓은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다시금 정말 선순한 삶을 이어가기를 작정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잊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복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같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은요,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찾아오셨던 그 약속이, 그리고 더 확장되어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열매를 맺어줘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아니시고 내가 1세대인데요, 내가 처음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더더욱이 지금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믿으면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후손에 정말 믿음을 대물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의 선순환이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내가 악순환을 끊고 또 내가 선순환을 지속하지 못했던 그 동력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그래서 속이는 사람 야곱의 삶을 이제 그 이름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싸운 사람, 우리 히스토리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선순환의 삶을 이어가시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